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죠.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래서 오늘 오후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최우선적인 법이에요. 모세의 율법보다 우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능가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또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다른 사람이 진 짐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 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짐을 졌던 사람은 누구냐? 죄의 짐을 지셨던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분께서는 가장 무거운 그 짐을 지시고도 어떻게 그분께서는 고백을 했느냐? 유명한 그분의 고백과 우리를 그분께로 오라고 초청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졌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있기만 하면은 쉼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을 안 해줘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오전에 우리가 설교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 공부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세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이나 요한서 3장 23절에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 못해서 의무감에서 죄를 지은 지체들을 바라자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바로잡는 데 정성을 쏘는 것이에요. 정작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사람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데는 앞장섰지만은 그들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혀 없었던 자,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조차 개념이 없었던 자들이라 이것이.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이 정해놓은 인간의 전통과 관습과 규율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이. 이들은 그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꿈과 같은 얘기예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도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분께서는
결론을 내려 놓으신 분이라 이것이. 자, 율법의 완성이 그렇게 말같이 쉬우냐 이것이. 말같이 쉬우냐. 사람의 전통까지 합치면 600여 가지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지킬 수가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간략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것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여기서는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갔지만은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당해서 길바닥에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추스려서 여관으로 데려다가 안정을 시키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되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더 부담하리니까 할 테니까 그걸 잘 보살펴 주라. 누가 선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다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34절에서 40절을 보죠. 34절에서 40절을 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사두개인들을 조용하게 만드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더라.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주께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면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고 하시더라. 아주 간략하게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주간에 주님께서 이 원수들에게 극심한 방해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받은 방해보다 마지막 주간에 받은 방해가 훨씬 더 극심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 그리스도로 대적한 세력은 크게 네 부류로 등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라 이것이. 이 중에서 가장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에요. 이들 집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연합할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을 해요. 언제든지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는 가장 잘 연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계속되고 저주가 계속되고 있어요. 마지막 한 주 동안의 논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 무리들은 마태복음 21장에서 권위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세금 문제에 관해서 헤롯 당원들이 또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명들과 관련해서 율법사인 서기관이 질문을 하고 있지.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대적해서 계속해갖고 있음을 대적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논쟁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논쟁으로. 그리고 이 율법사가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후에 그 후에는 아무도 예수님과 논쟁을 더 이상 안 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아주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못 박아서 죽이고 말아요. 논쟁을 이제 지어라. 왜?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 아무리 해도 당해낼 수가 없다 이랬어요. 사사건건 또 자기 일에 부딪히면서 이게 자꾸 이제 자기들을 심기를 건드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율법사적 서기관은 다른 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이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 한 분 주시니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은 되었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서기관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대답을 한 거예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갖고 전체를 향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 자, 이 율법사가요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는 진정으로 듣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올바른 말을 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이 율법사에게는 서기관에게는 이중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시험하는 사람일지라도 열린 귀를 가진 사람에게는 성심성의껏 진리를 알려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은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자신을 네 이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10계명을 인용한 대신에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셨고 둘째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는 첫째 계명을 언급하시기에 앞서서 신명기 6장의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대답을 하시고 두 계명이 1차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두 계명이 다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것이. 첫째 계명 이스라엘에게 다른 이방신들과 구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이 나타나 있어요. 둘째 계명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이것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방인들과 대조되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6절에 33절 34장 10절에서 17절이라더니 민수기 21장 34절 35절에서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이 이민족들을 멸망시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만 잠깐 보겠죠. 민수기 21장 34절 35절을 봅니다. 민수기 21장에 34절 35절을 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어 말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줬습니다. 너는 네가 헤스본에게 거했던 아모레인들의 왕 시온에게 행했던 대로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그에게 살아남은 자가 없을 때까지 쳐서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은. 그러나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했느냐. 그들을 살려두면은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여부수인들을 살려줬어요. 속아가지고서 거짓 등화조약을 맺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며칠 내에 거리에 있는 거기에 7족속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미 벌써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묻지 않고 맹세를 했으니 그들이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그냥 놔둬갖고 물 깁는 자와 장작 패는 자를 살려주었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기는 때 다 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못살시키라고 한 것이에요. 사무엘 15장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축 중에 좋은 건 골라놨어요. 또 아말렉 족속 필리스타인 왕 아각을 살려줬어요. 사무엘이 직접 칼날로 쳐서 죽였죠. 그리고 이 가축들을 갖다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냥 살려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 된 거야. 그때부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것이. 그런데 구약적인 개념으로서는 이웃이 누구냐? 야곱에서 태어난 한 핏줄을 받은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이웃이 바로 형제라 이것이.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모든 도덕법은 두 계명에 달려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장을 다시 40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주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데 네 이웃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 바로 이웃을 말하는 것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것이.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로마서 13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계명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바울 서신에 그대로 이제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웃이라는 민족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말이지만은 이방인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면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나 인종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피로서 혼의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국경을 초월한 인종을 초월한 한 몸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다르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핏줄만 철저하게 자기들이 형제예요. 지금까지도. 언제까지? 대환란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기독교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자꾸 부추기는 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문화가 침투해갖고 자꾸 배교로 촉진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와 사랑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죄인들은 항상 진리보다 사랑을 앞세우죠. 의에 앞서서 평화를 앞세운다 이것이. 성경은 사랑이 앞서서 진리를 먼저 내세우고 있고 평화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내세우고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7장 2절을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절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하고 화평의 왕이라.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첫 번째 순서가 이번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의의 왕으로서 먼저 전쟁을 하셔가지고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분의 왕국을 세워서 화평의 왕국을 100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는 이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구약을 그들이 이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말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율법을 이룰 것이니라.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계명 중에서 언급된 것 중에서 바울이 하나 언급을 빠뜨린 게 있어요.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요거는 빼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부 관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도록 범위를 넓혀놓고 있어요. 이웃에 대한 신약의 정의는 거리의 주소나 지리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 한 율법사가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로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뭐냐? 누가 나의 이웃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의 초점이에요. 바로.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 이것이에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법 아래서 살고 있어요. 또 셋째 아들은 낙원에 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늘 이 왕국의 시민으로서 사랑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몸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악한 세상 정보의 법 아래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이 세상 정보의 악한 법 아래서 이중으로 이 법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 이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마음으로부터 사랑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의식법의 일부이고 이방인에게나 교회에게는 지키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10계명 중 9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것으로 반복되고 신약에도 반복되었지만은 안식일에 대해서는 결코 반복되지 않고 있어요. 왜? 안식이 참 주인이시고 또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림자예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이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와서 그들에게 이룰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실패하는 적이.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논쟁을 통해서보다는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행위야말로 참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 다시 보시죠.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9절 다시 보시죠. 하반절을 보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면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안식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안식교인들은 뭐냐? 율법이 의식법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고 믿지만은 도덕법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켜야 한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이 9계명에 반복되고 있을 뿐이죠.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13장 9절에서 반복하기는 십계명에 의하면 안식일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3장 10절 앞쪽을 보세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할 뿐만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은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해치질 않는다 했어요.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또 죽이는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네. 로마서 8장 4절을 봐요. 자. 이는 율법의 의가 그랬어요.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웃에게 훌륭한 이웃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죠.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라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연약한 자들을 바라잡는 것은 가정 문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족에게 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지은 연약한 지체들을 변화시키는 결과가 와요. 사랑의 법은 모든 법을 포용합니다. 사랑의 법은 모든 법을 포용하되 율법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권면했는가?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13장 맨 끝절 13절에서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짐을 나눠지거나 바로잡도록 도와줌으로써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수가 있죠. 죄를 지은 연약한 지체들을 다루는 방법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항상 남을 정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또 애쓰고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 세워주는데 최선을 다해 정성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바로잡아주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은 율법에 의한 의무와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 사랑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